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복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존귀한 주 보려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려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는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강단과 귀중과 영상으로 드리는 곳곳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방패,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 의지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환난의 때 예배하고 주님 찾는 백성들 구원의 손길로 보호해 주옵소서. 참여하는 저희들 깨끗하고 고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산제물로 바쳐진 우리 몸과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야로 생각하고 뿌리를 주님께 더 내리기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평안 있고 사랑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복잡합니다. 흔들리고 갈등하고 이말하고 저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겨와 같고 쭉정이같이 바람에 날려다니지 않게 하시, 우리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
주님 사랑하고 말씀 의지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교훈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분별력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경외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고 보배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아버지, 이 땅의 재앙을 제거해 주시고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제자 반원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 하나님 더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22절 이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내 인생은 받은 게 많다. 은혜 받은 것 많고 사랑받는 것 많다. 그럼 넉넉한 인생이 되지요. 부모에게 받은 게 얼마가 된가. 부모가 많은 것을 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주었고 내 모든 유전자, 내 목소리, 건강 다 부모에게 받은 거지요. 부모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다 받은 겁니다. 은혜가 많고 고맙다고 생각해야죠. 부모에게 받은 것이 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많지 않습니까? 과분한 은혜.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 멸망받아야 할 자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자녀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는 받은 것이 많다. 내 은혜, 내 인생에 은혜가 많고 받은 것이 많고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보타져 가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가서 막 칼부림을 하고 해코지 하는 것 보면 저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으면 저렇게 사람이 저럴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모의 은혜, 아니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많다. 오늘 구약 1장의 7장은 제사지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왜 제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참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 이루셔서 지금은 참회의 제사를 드리는 거다.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플러스 인생, 넉넉하고 소망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레위기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냐? 연결하고 중보하고 다리를 놓는 자지요. 우리 다리 보면요, 이쪽 하남 지역이 여기는 80m 도를 뚫어놨는데 논이고 영산강이고 그래서 상무지구, 시청, 터미널하고 도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극락강으로 돌아가든지 신가리 쪽으로 이쪽 공항 쪽으로 돌아가는데 신호등도 많고
막히고 출퇴근 시간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 와서 살려고 그러나 교통이 나쁘니까. 저게 도로가 꿈인데 돈이 이만저만 든 도로가 아니에요. 광주시 재정으로는 감당을 못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 이 김대중 대통령이 된 뒤로 저걸 국제공항, 무안공항의 진입로다, 또 평동공단이 국가공단인데 진입로다, 이렇게 명분을 붙여가지고 국가 재정이 오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니까 지금 10분이면 갑니다, 터미널을. 지금은 너무 차가 많이 닿아서 이 다리 없으면 어떻게 살란가 그런 생각했을 정도. 이 영산강 다리 놓는 거 쉽지 않죠. 다리가 되면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다리는 장벽에 놓는 거지요. 섬에 다리가 놓아지면 육지가 돼버리죠. 배 탈 필요가 없잖아요. 막 차로 막 가는 거. 자, 오늘 사형리의 그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인의 인간, 연약한 인간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도덕으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고 화목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지요. 화해를 했으니까. 세상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죠. 그래서 오른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있고 다리를 놔주러 오셨습니다. 그런 글이 있을 거예요. 화해시킨다, 연결시킨다, 다리를 놓는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회복되는 것,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회복되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자인데 그 PPT 한번 보시죠. 제사장이란 단어가 라틴어, 저게 고대 로마 글입니다. 거기에는 다리를 놓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종교개혁의 특징이 뭡니까? 만민 제사장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모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리고 중보기도를 드리고 누구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이방인들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다리를 놔주고 복음을 전하고 모두 우리 만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성경에 이미 그랬죠. 너는 택한 백성 왕의 제사장.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 백성.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선전하는 자들이 내가 경험하니까 참 좋다. 이건 너무 좋아.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어. 여기에 행복이 있어. 여기에 구원이 있어. 증거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제사장,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 이것이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아까도 십자가 나왔죠.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성경의 특히 서신서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요. 그래서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제사를 지내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이 모든 게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 희생이지요. 은혜지요. 이 은혜가 와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제사장 사명은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지요. 이방인이란 예수의 일꾼, 곧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다 바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만민 제사장,
제사장의 사역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기도 올리는 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건 영혼의 축복입니다. 임재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복음 제사는 보람 있고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특징 한번 볼까요? 레위기 8장에 피를 바르잖아요. 귀에다가 엄지손, 엄지발. 자, 이건 성별했다, 바쳐졌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순종하겠고, 오직 주님의 일을 하겠고, 오직 주님이 시키는 걸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바치면 못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이란 게 뭡니까? 일생 헌신이죠. 결혼은요, 적당히 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같이 그냥 대충 살아도 갈등이 많아요. 결혼은 일생을 헌신한다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일생 헌신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자세가 그래요. 그러나면 엄청 시험 들고 갈등이 와요. 결혼은 내 인생을 다 바치기로 헌신하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정말 거기서 하나가 되고 결합이 있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헌신입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뭐 특별하지 않은 직장일지라도 직장에 가면 전적인 헌신이죠. 뭐 근무 시간에 뭐 딴짓을 하고 막 이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올인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건 주님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 뭐하고 삽니까? 얼마나 그의 열매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제사장 직분, 남을 축복하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든지 예배자가 되게 하든지 하늘의 은혜 받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쓰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다리를 놓는 자, 만민 제사장, 축복하는 자. 오늘 축복은 본문 29장 22절을 봅시다. 아론이 제사를 지내고 첫 제사, 마지막은 축도지요.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엎드러지죠. 예배의 원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좀 둔감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뭔 성령이 임하냐? 그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평안을 주시든 힘을 주시든 위로해 주시든 내가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런 은혜가 안 오냐? 다시 한번 고민해야 돼요. 아론의 축복, 성령의 임재, 생명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 원수의 마귀, 저주, 질병, 악의 세력은 더 붙어있을 수 없어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 성령이 임하면 낙원이 회복됩니다. 거기 한번 성령의 임재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성령의 임재가 주로 오순절은 불로 임하는데 지금 저기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찬양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주로 복음성가 뭐 경배찬양 그런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순화시키고 복되게 만든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좋아지면 다 좋아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낙원이 회복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구경하는 사람 많죠. 왔다가 가지요. 마당만 받고 가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임재가 중요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회개도 해야 되지요. 나는 왜 안 될까? 진정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전기가 파워가 있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기계가요. 전기가 파워가 가야 돼요. 전기는 붙어 있어야 돼요. 콘센서 조금만 잘못 질러도 전기가 안 옵니다.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든지 불신하든지 땀만 먹든지 구경하면 안 됩니다. 드려져야 됩니다. 사한 제물로 드리는 거죠. 주의 제단 앞에 제사 드리는 나를 제물로 드리죠. 예수님이 제물 되셨으니 나를 구속했으니 나는 주의 것이에요. 나도 주님처럼 사한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잘났어, 똑똑해, 내 식으로 살고 싶어. 옛날에는 그랬어.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게 아니야. 주님께 나를 다 드립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지요. 제사장을 씻어라, 깨끗한 옷 입어라 그래요. 불순물을 제거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요. 심령이 청결한 자, 팔복에 나오지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심령의 깨끗을 어떻게 하냐? 순수한 마음이에요. 불순물, 다른 것 없이 100% 순수한 것.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순수하게 바쳐져요. 하나님의 거기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대충하고 대충 마음 갖고 땀만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임한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이 해답입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온전히 헌신하고 바쳐지는 겁니다. 바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안 바치면 지금까지 삶이 되겠지. 죄가 사용하기도 하고 유혹이 나를 주장하기도 하고 후회하고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아론의 축복에 성령이 임했다. 예배의 원형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 제물로 제사로 드리시를 바랍니다. 이 축복 무슨 내용을 했을까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죠. 아론의 축복. 여호와가 복을 내리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서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영혼에 같이 하는 것, 이것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다른 것은요 다 밖에 있는 거예요. 돈도 밖에 있어요. 좀 편리해요. 돈이 절대 행복 갖다 준 거 아닙니다. 절대요. 그 힘 갖다 주십시오. 진정한 행복과 평화와 만족은 영혼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참된 복을 주셔요. 우리를 지켜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죄밖에 없어요. 은혜를 베푸신 분. 그리고 은혜 받아서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임하죠. 네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의 끝은 축복 기도를 하는 거지요. 이런 이유입니다. 자, 오늘 성령 받으면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면 복을 내려주신다.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승천하실 때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이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주님의 소원이죠.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축복하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주일 오후에나 밤에는 우리 교회가 뭐 밤 예배 없다면 편한 게 아니라 가족끼리 말씀하고 지루하지 않게 하고 축복해주고 내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거죠. 교사들, 선생님들은 애들을 잘 가르치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등생 만들고 공부 잘하고 닥달하게 시거든. 사람에 따라서 그래도 대례가 있는가 하면 여유가 온해도 있어요. 진정한 교사는 축복하는 자가 돼. 얘가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은혜 받아야지. 아론의 축복은 부모의 축복, 교사와 리더들의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지요. 자, 오늘 아론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김의신 교수. 저 사람은 군산 사람인데 전주고를 나와서 서울 의대 갔고 일찍은 미국 건너가는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 휴스턴에 있는 앤더슨 병원이에요. 저 병원은 암 전문 병원. 근데 수가가 비싸요. 보통 한국에서 10배 이상.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아니고는 갈 수 없는 병원인데 워낙 유명하니까 세계적으로 몰려들지요. 근데 저분이 거기서 25년간 교수, 그것도 종신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는데 전주 MBC에서 그분을 불러서 강연을 시켰어요. 그게 유튜브에 돌아다녀서 여러분에게 지금 드렸는데 들어보셨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요? 아마 리더들에게 다 보냈으니까 리더가 안 보내주면 왜 안 보내냐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보내줄 거예요. 자, 암이 생기는 이유 스트레스, 균형이 깨져. 뭔가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인간 문제를 막 고민, 갈등을 넘어가면 이게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 안 나올 게 나오고. 그렇죠. 위산이 많이 나온다든지 나올 무슨 갑상선이 안 나온다든지 몸의 균형이 깨지니까 제대로 암을 억누르지 못하니까 암세포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 고치지 못해. 밸런스를 맞추고 평안하게 하고 평생 함께 살아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 사람이라 한국말 하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이 많이 접촉을 해요. 한국에서 온 사람은 치료가 제일 안 돼. 암 진단 받으면 당황해. 저주받은 걸로 생각해. 벌써 그냥 사색이 다 돼버려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고민만 하고 막 후회하고 막 복잡해버려서. 서양 사람들은 뭐 늦거네 뭐 얼굴이 좋고 그랬고 저게 환자냐 그렇게. 한국 사람 딱 보면 환자가 그냥 완전히 보타져 갖고 그냥 정말 하고 특히 여자들 거기 와서도 뭐 남편 걱정, 애들 걱정,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뭐 그 독한 걸 먹으니까 뭐 더 머리 받고 있는 재벌들 뭐 너무 회사 걱정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잠을 못 자고 걱정해. 병이 나야 회사도 있는 거지. 그분이 그래요. 마음 편하게 먹어라. 그리고 잘 먹어라. 그래야 항암을 이긴다. 굉장히 중요한. 그건 지 입으로 지가 먹고 마음도 지가 하지. 누가 마음에다 손 넣어서 고쳐주고 그럴 수는 없거든. 지가 해야 된다고. 지가 안 되는 게 문제지. 예외가 있어. 시골도 오신 할머니 치료가 잘 돼. 왜? 이 할머니는 시골 사는 분인데 아들이 어떻게 출세하고 돈 벌었는가 엄마 아빠한테 보내줬어. 미국을 생전 처음 오게 구경할 것도 많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막 그냥 잘 먹고 그냥 또 순수하게 시킨 대로 듣고 뭐 할머니는 엄청 잘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치료가 잘 된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예를 들었어요. 모차르트 경쾌한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음악을 좋아하고 늘 듣는 사람은 굉장히 치료가 잘 돼. 피를 검사하면 그 백열구, 내추럴 킬러, MK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1000배나 많아.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란 게 엄청 중요해. 그분이 또 말했어.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가를 불러. 성가대원들 찬송가를 늘 연습원을 불러. 이런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높다. 병도 잘 안 걸리고 걸려도 잘 낫더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그 병원에 1000명 이상 자원봉사자가 있어. 환자들이지. 하루아침에 안 낫잖아. 그러니까 이제 호텔에 있고 뭐 요양원에 있다가 주다 맞으면 또 1, 2주간 또 이렇게 못 움직이고 막 이러다가 또 좋아지면 또 회복하고 그런데 다 병원에 나와가지고 청소하든지 무슨 보조하든지 안내해 주든지 밖에 뭐 다 봉사기를 좋아해. 근데 한국 사람은 한 명도 봉상을 못 받아. 종자가 이상해. 종자가. 은퇴하고도 시간이 있어도 봉사는 안 해. 놀러는 가도. 한국 사람 마인드야. 그런데 행복은 좋은 일하고 봉사할 때 보람 있고 행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미국 사람들은 최고를 봉사지.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미군들 우리는 휴가 외출되면 그냥 놀러 다니기 바빠. 미국 애들은 뭐 봉지에다 뭘 싸가지고 고아원 같은 데가 걔들 뭐 말도 안 통하잖아. 가서 어려운 애들 도와주고 놀아주고 그러고 보람이 겨.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는 그때는 20대 청년 때 걔들하고 뭐 생각 자체가 다르죠. 복을 받을 사람들 아니? 최고의 삶으로 여기니까 왜 어려운 사람이 봉사하고 도와주는 거 최고 가치라고. 여러분, 오늘 이 평안, 내가 평안해야지 그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 주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되고 주님의 평안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해. 창조의 하나님, 얘들 공부하라고 닥달하잖아. 미국 사람들 보니까. 왜? 창조 하나님이 다 재능을 주었어. 그걸 발견할 때가 와. 그리고 그 길로 간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비교하고 남한테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야. 부모님 잘 들으십시오. 얘들을 내가 자꾸 한다면 더 그건 손타고 더 버려놓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찾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살려가고 지가 행복해. 행복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 중요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평안의 영이지요. 담요로 감싸듯 위로해주고 평안을 주는 겁니다. 나는 눈물 나고 원수가 있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한테 악하게 오해하고 막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야. 내 힘으로 안 되지. 싸울 수도 없고 변명한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 가장 억울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눈물의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배 후에 성령이면 아까 말했죠. 반드시 성령이 임하죠. 무디어서 헌신을 안 해서 자기를 다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드리세요. 드리면 없어지고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하고 붙드시고 더 귀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십자가 아까 말했죠. 십자가 많이 생각하고 그 말씀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오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 함께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경험입니다. 영혼의 소송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은 자연히 전하게 돼 있어요.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 있었는데 내릴 때 은혜가 너무 넘치고 얼굴에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을 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 감사가 있는 자,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 제사장,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예배를 드려요. 축복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중개인 중요하죠. 여러분 얼굴이 전도제가 되는 걸 믿어야 돼요. 짜증 부리고 뭔가 막 불안하고 뭔가 낙심되고 뭔가 세상에 쩌들어가지고 갈등하고 그러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부터 자녀부터 갈등이 올 겁니다. 오늘 아론의 축복 시편 133편은 이렇게 말해요. 연합하여 동감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머리에 기름이 부른 수염으로 옷깃까지 흘러내리더라. 가정 중요하지요. 같이 사는 거 귀하지요. 어떻게 하면 같이 사는 게 좋으냐?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고 기름이 흘러내릴 때 좋아지는 거. 이제 어린애들이 얼마나 기름 부음 받겠어요? 날마다 일하고 애쓰는 남편이 얼마나 기름 부음 받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신비하지만 그 축복과 은혜가 임하면 자연히 뭔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좋게 하든 기도를 해주든 축복을 하든 위로하든 주님의 손길이 되든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 없어. 메말라. 줄 것도 없지요. 그러면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갈등이 되지. 꼴도 보기 싫고 서운하고 항상 불만이 뭔가 그냥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남이 쳐다봐. 남 봐도 될 일 아니야. 내 안의 문제고 하나님과 문제고 은혜의 문제고 예배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엄청 귀합니다. 그 은혜가 있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깁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이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자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